샬롬.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우리 성도님들 심령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어제 청년들과 함께 3시간 진화론보다 더 위험한 유신 진화론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이렇게 가졌습니다. 우리가 이제 유신 진화론의 악영향을 경계할 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또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섬기는 성경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 줌에서 계속 소리가 나네요. 이것도 저희 새로운 시스템이어서 어떻게 할까? 끄게 되면 일단 동영상 구동할 때 어떻게? 괜찮아요? 할 때 다시 켜야 돼? 그다음 켜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이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주님 말씀 주제는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이란 주제로 말씀을 교제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잘 아시죠?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천지의 주제가 되시죠. 이 천지의 주인이 되시고 천지를 다스리시는 유일한 통치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한 제국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고 또 한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는 천지의 주제가 되시죠. 또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시죠.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릴 왕이 되시고 우리는 찬양하고 경배할 유일한 그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약속하신 것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한 성경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과 이제 유다 왕국에 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들 중에서 성경에 그의 생애가 가장 많은 분량으로 기록된 왕이 누구일까요? 솔로몬 왕 이후의 열왕들 중에서요.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서, 열왕기하, 역대하에 걸쳐서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그의 생애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6절에 보게 되면 히스기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산당들과 그리고 우상들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중심의 예배를 회복하였습니다. 5절에 보게 되면 히스기야는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을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도록 도왔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대로 히스기야는 여호와께 연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연합되다는 말은 우리가 두 조각의 나무판이 있으면 접착제를 통해서 붙일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여호와께 연합되었다는 얘기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완전히 달라붙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왕 때에 절기들이 폐지가 됐는데
히스기야 왕 때 이제 유월절 절기를 회복하고 또 유월절 제사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았던 사람이 히스기야였습니다. 자, 히스기야가 통치할 때 강대국이 침략했어요. 그 제국이 어느 제국이었을까요? 예, 아시리아 제국. 성경에서 이제 아수르 이런데 우리 세계사에서는 신아시리아 제국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이제 제가 보면 그 아시리아 제국의 왕들을 통치 연대 순으로 제가 6분을 쭉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 6명 왕 중에서 성경의 이름으로 기록된 왕이 누굴까요? 예, 사네립이고 또요. 예, 6명 다 성경의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만 봐도 성경은 실제 역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특별히 이제 살만에셀 5세 때 그때 이제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이 되죠. 그리고 그의 후임인 사르곤 2세, 성경에 사르곤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사르곤 2세가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 아시리아 제국의 여러 도시를 어떻게 합니까? 강제 이주시켜서 흩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 왕국이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르곤 2세가 BC 705년에 사망하는데 그의 아들이 이제 사네립이 아시리아 제국의 왕으로 즉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시리아 제국의 동쪽과 서쪽에서 반란이 일어나요. 동쪽의 바벨론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서쪽의 지중해 연안에 있는 페니키아 민족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때 히스기야도 어떻게 하죠? 반란에 가담하게 됩니다. 조공 바치기를 거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네립이 즉위하자마자 동서 반란을 진압하는데 4년이 걸린 거예요. 그리고 BC 701년에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는 유다 왕국을 침략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그 한 형제님 지원으로 4년 전에 그 루브르 박물관과 그 대형 박물관에 공부하러 갔습니다. 그때 제가 좀 굉장히 빡빡하게 일정으로 박물관 문 열면 열자마자 들어가서 문 닫을 때까지 그렇게 해서 이제 뛰어다니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얼굴에 굉장히 카리스마가 넘칩니다. 거기 갔더니까 이 사르곤 왕의 궁전의 그 벽화를 전부 뜯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옮겨놨어요. 보니까 새겨진 인물의 크기만 해도 제 키의 한 2배 정도 될 정도로 새겨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게 보니까 왕의 큐를 갖고 있는 한 왕이 새겨져 있죠. 자, 이 왕은 누구일까요? 누구의 궁전입니까? 사르곤 궁전의 벽화를 뜯어왔으니까 이 왕의 큐를 잡고 있는 사람은 사르곤 왕입니다. 이사야 20장 1절에 아수르의 사르곤 왕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인물이 되죠. 그의 앞에 있는 왕세자는 성경의 아수르 왕 사네립, 역사에서는 세나케립 이렇게 부르는데 동일한 인물입니다. 사네립이 새겨져 있습니다. 제가 이제 박물관에서 공부를 조금 하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성경에 등장하는 제국이라든지 또 왕이라든지 인물들이 이런 이제 역사 유물에 얼굴까지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왕들의 치적비를 거기에 아주 빼곡하게 그들의 치적을 기록해 놨는데 그걸 읽어보게 되면 이 성경의 기록이 역사적 사실이다 하는 것을 그대로 증명해-주는 돌판들이 차고 넘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BC 701년이면 북이스라엘 왕국이 존재했을까요? 북이스라엘은 언제 멸망합니까? BC 722년에 멸망하잖아요. 이미 아시리아 땅으로 편입이 된 거예요. 자, 그러고에 보면 이제 북이스라엘의 최남단 도시가 어디입니까? 베델이지 않습니까? 베델의 국경이 그려져 있는 거죠. 국경선이. 그러면 예루살렘하고 코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네립이 동서반란을 진압하고 BC 701년에 이 남유다 왕국을 사실은 쳐들어왔다는 것은 등불 앞에선 이 바람 앞에선 등불과 같은 그런 위기를 맞이한 거죠. 그때 이제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와서 유다 왕국의 수많은 작은 도시들을 먼저 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예루살렘 자체가 이 산악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해발 1000m가 높은 그 높은 곳에 이 도시가 세워져 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평지에 있는 라기스 성을 거쳐서 예루살렘을 정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역대하 32장 9절에 보게 되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 라기스를 칩니다. 라기스를 포위하고 정복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의 부하들은 신하들은 어디로 보냅니까? 예루살렘으로 보내가지고 히스기야 왕과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그 유다 백성들이 항복하도록 종용하는 그 심리전을 치르게 됩니다. 제가 이제 이스라엘 성지답사를 가면 항상 라기스 성을 가게 되는데 라기스 성은 보게 되면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죠. 이중 성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문을 보면 이게 몇 칸이죠? 한 칸, 두 칸, 세 칸이잖아요. 좌우하게 되면 6칸이 되는 거죠. 요거를 이제 육방 성문 구조라 합니다. 육방 성문 구조가 되면 이걸 성 안으로 진입하려면 먼저 하나를 뚫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뚫어야 하고 또 뚫어야 하고 또 뚫어야만 성내로 진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방 성문 구조를 가졌다는 얘기는 라기스 성 자체가 아주 요새화된 그런 도시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네립의 군대가 많이 왔지만 이중 성문에다 육방 성문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미 작은 도시에 있는 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와가지고 여기 절벽 이쪽에다가 한 1600톤 가량의 돌과 흙을 쌓아서 토성을 만듭니다. 그래서 지대를 높인 다음에 위에서 아래로 치는 방식으로 해서 라기스성을 정복하게 됩니다. 이제 실제 이제 라기스성에 가게 되면 요 토성이 보이죠? 누가 쌓은 겁니까? 사네립 때의 유다 포로들을 데리고 쌓았던 토성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고학자들이 발굴할 때 한 1500명이 매장되었던 웅덩이가 발견이 되고 그리고 대대적인 화재 흔적이 발견이 됐다 하는 걸 보면 사네립 때에 이미 라기스성이 그때 정복이 됐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형박물관에 갔더니까 거기는 우리 예배당의 한 3개 정도 되는 공간에다가 사네립이 건설한 니느웨 궁전에 있는 벽화를 전부 뜯어왔어요. 영국의 또 고고학자들이.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전부 전시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처음에는 규모를 보면서 굉장히 놀랐어요. 왜냐니까 궁전의 벽화를 거의 다 뜯어와서 쫙 진열을 해놨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라기스 전투를 그대로 거기에다가 새겨놓은 거예요. 사네립 왕이 이 라기스 성을 정복하는 그걸 생생하게 그 벽화로 거기 새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아시리아 군대들이 성을 파괴하는 공성용 장비, 그 다음에 성 위로 올라가는 뭐 사닥다리 이런 걸 두고 이제 전투를 하고 있고 성 안에서는 지금 유다의 군인들이 최후의 항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런 뾰족한 모자를 아시리아 병사들이 썼는데요. 이런 투석병, 뭐 궁수들 이런 것들을 거기에 새겨놨습니다. 이것은 이제 제가 전투 장면 옆에 보니까 굉장히 끔찍한 장면이 거기에 벽화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라기스성에서 이제 몰래 나오던 유다 사람들이 포로로 잡히면 그 유다에 사로잡힌 남녀들의 시체를 이 뾰족한 짱대에다 박아가지고 아시리아 군대들이 높이 매답니다. 그래서 라기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겁을 먹게 하는 그와 같은 전략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유다의 군사들이 포로로 잡혀 있는데 산채로 뭐 합니까? 피부를 지금 벗기고 있는 겁니다. 산채로. 이런 잔인한 아시리아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로로 끌려온 이 유다 사람들을 어떻게 하죠? 강제로 아시리아 다른 도시로 지금 이주시키고 있다 하는 것을 거기다 새겨놨어요. 그래서 아시리아 제국의 정책은 뭐였냐면 이 한 나라를 정복하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다른 도시로 옮기고 다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또 절반을 이쪽으로 옮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민족들 간에 뭐가 생기겠어요? 혼혈이 생기게 되고 민족의 정체성이 말살이 되고 반란의 의지가 제거가 되는 거죠. 그런 정책으로 이 정복한 나라들을 다스렸습니다. 지금 이제 유다의 군사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제가 놀랐던 것은 뭐냐면 성경에 기록된 이 사네립이 왕자에 앉아 있는 것이 거기에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카드어로 거기에다가 위대한 왕 사네립은 보좌에 앉아 계신 채 전리품들이 자신의 앞을 지나가고 있는 것을 보고 계셨다라고 거기에 글로 그냥 새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앞에 유다의 포로들이 발가벗긴 채로 왕의 처분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거기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 장면은 아시겠죠? 아주 끔찍한 장면인데 지금 목이 잘린 유다의 군인들의 머리를 자랑스럽게 들고 지금 귀환하고 있는 아시리아 병사들을 거기 새겨놓았습니다. 자, 이 아시리아가 지금 유다 왕국을 침략한 겁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조금 짐작이 되죠. 사네립이 침공하게 됐을 때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무엇을 준비했을까요? 두 가지를 준비합니다. 역대하 32장 3절에 보면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뭐하죠? 막고자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물의 근원들을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리아 군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더라도 그들이 마실 수 있는 식수를 제한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무너진 성벽을 보수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이스라엘을 한 4번 정도 성지 답사를 이제 갔는데 여기에 보면 지도에 보면 요 성 밖에 기온샘이 있습니다. 기온샘. 성 바로 밖에 있어요. 여기를 이제 예루살렘 사람들이 위장을 한 거예요. 바깥에서 샘인지 모르도록 이렇게 위장을 시키고 그리고 요 기온샘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여서 실로와 목까지 끌어들이는 수로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로가 그냥 뭐 땅 위로 이렇게 건설된 수로가 아니고 강한 석회암을 이 장비를 이용해서 깨서 터널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터널 길이가 533m가 되는 지금도 이제 토목공학의 교수들도 그 시대에 어떻게 이런 강한 석회암을 두들겨 깨서 이런 수로를 이렇게 길게 만들 수 있었을까? 그게 굉장히 의아스럽다 하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어떻게 공사를 했을까요? 양쪽에서 동시에 파고 들어간 겁니다. 양쪽에서 동시에 파고 들어가서 중앙에서 어떻게 해요? 딱 맞아떨어져서 개통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잖아요. 낙차가 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 흐르는 소리가 아주 세게 나겠죠. 그럼 성 밖에 있는 적이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요 경사를 완만하게 해서 기온샘물에서 실로암목까지 한 30cm 정도 낮게 아주 잔잔하게 흐르도록 이렇게 공사를 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그 히스기야 터널을 들어가 봤는데요. 이제 예루살렘 남쪽에 가면 다윗 성터가 있고 그 바로 밑에 실완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쪽에 이제 수직 갱구를 따라서 내려가게 되면 여기가 지금 기온 샘물 자리입니다. 제가 이제 미리 공부를 좀 하고 갔는데 고고학자들이 이 기온 샘물이 쏙구쳐 오르는 시간이 정해져 있답니다. 근데
제가 이제 4번 들어갔는데 그 중에 하루 요때 사진 찍을 때 그때 지금 기온 샘물이 솟구쳐 오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 바지가 들썩일 정도로 지금 솟구쳐 오르는 기온 샘물 자리를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바로 히스기야 왕과 예루살렘 백성들이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이런 도구들을 갖고서 지금 깨트려서 만든 수로입니다. 열왕기하 20장 20절에 보니까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뭐가 나옵니까?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이 거기에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수도하면 뭡니까? 물수자에다 길도. 그냥 우리 그냥 읽으면 수도문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쉽게 번역하면 수로가 되겠습니다. 그 수로가 지금 이제 발견이 된 겁니다. 제가 이제 한번 들어가 봤는데요.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도 아주 맑은 물이 흐르죠? 아주 맑은 물이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우기가 되게 되면 이제 넓적다리까지 물이 차오를 때가 있고, 건기가 돼도 무릎까지는 또는 발목까지는 1년 내내 마르지 않고 기온 샘물을 흐릅니다. 그리고 이제 실로암 쪽 가까이에 있는 터널 쪽으로 갔더니까 거기에서 공사를 양쪽에서 했다 했잖아요. 양쪽에서 하다가 중앙에서 들어맞아서 개통이 됐겠죠. 그때의 감동을 히스기야 왕이 비문에다가 거기다 새겨놓은 것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양쪽에서 서로 파고들어 갔다. 그리고 상규빗 정도 남았을 때 반대쪽에서 서로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다. 벽에 틈을 만들었다. 그리고 터널이 맞들렸고 돌 깨는 사람들이 돌을 팠고 도끼와 도끼가 부딪혔다. 그리고 물은 샘으로부터, 자, 샘은 어느 샘을 얘기하죠? 기온 샘으로부터 목까지, 어느 못이죠? 실로암 목까지 1200규빗을 흘러 들어갔다. 그때 이 수로 공사가 완성이 되면서 그때의 감동을 히스기야 왕이 새겨놓은 것이 1880년에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숨바꼭질을 하다가 들어가서 비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을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터키 사람들이 뭐예요? 이 비문 통째로 돌을 캐내가지고 이스탄불에 가져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몇 년 전에 터키 이스탄불 박물관에 갔더니까 거기에 실로암 비문 원본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찍어놓은 사진입니다. 영상을 잠깐 보시죠. 여기 지금 히스기야 터널인데요. 그 주전 701년에 아시리아 제국의 사네립 왕이 이 유다 예루살렘을 공격해 왔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이 두 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는 허물어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거였고, 또 하나는 성 밖에 있었던 기온 샘물을 그들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이 수로를 닦아서 실로암 연못까지 끌어들이는 수로 공사를 했습니다. 그때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양쪽에서 동시에 뚫고 들어오다가 중간에서 만나게 됐죠. 그때의 그 감동을 요 비문에다가 고대 히브리어로 기록을 한 것입니다. 주전 701년에 이 공사가 됐으니까요. 지금 이 밑에 흐르고 있는 이 물이 지금 2700년 동안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그와 같은 살아있는 증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아시리아 제국이 워낙 잔인하고 아주 공격적인 그런 제국이었기 때문에 이 유다의 백성들은 굉장히 그때 위협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히스기야 왕이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했고, 또 선지자 이사야는 이 성경을 펼쳐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태치하시고 자기 백성을 보호하셨던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현장입니다. 지금 이거는 지금
그 짝퉁이고요. 실제는 여기에 지금 원래 새겨놨던 이것이 파여져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터키가 여기를 지배할 때,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지배할 때 발견이 됐기 때문에 이것들을 파가지고 이스탄불에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스탄불 고고학 박물관에서 이 증품을 보게 됐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인해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터널을 나오면 이제 여기서 이제 뭐 몸을 씻기도 하는데, 여기가 예전에 실로암 못이라고 해서 고고학 책에 많이 나와 있는데, 여기도 이제 수로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가게 되면 실로암 못 자리가 지금 이제 발견이 돼가지고 고고학자들이 지금 발굴을 해가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제 찍은 사진인데, 여기에 보면 이제 실로암 못의 일부 계단들이 그대로 이제 발굴이 되고 있고, 지금 이제 고고학자들이 땅을 이제 한층 한층 벗기면서 지금 이제 실로암 못 전체 규모가 이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쯤에 가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전쟁이 있어가지고 내년에는 아마 방문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실로암 못은 우리가 그냥 연못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6월절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남자 성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 제사 지내야 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성전 제사 지낼 때 뭐부터 합니까? 정결 예식을 먼저 하죠. 깨끗한 물에 몸을 씻고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때 이제 유대인의 남성들이 이 실로암 못에 와서 집단으로 정결 예식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 성전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어요. 요것도 3년 전에 발견이 돼가지고 복원을 해놓은 걸 제가 이제 그 길을 걸어봤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로암 못이 굉장히 규모가 큰데, 아마 내년이나 내후년에 가게 되면 이제 완전한 형태로 복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쪽에 가게 되면 그 히스기야 왕이 타락한 성을 중수했잖아요. 그때에 중수했던 성벽 일부가 거기에 이제 발견이 돼 있고, 고고학자들은 한 8m 정도 높이로 그때 복원을 그 성을 중수했다, 이렇게 거기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사야 36장에 보면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정복하고서 랍사게를 어디로 보냅니까?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랍사게는 사람 이름이 아니고 아시리아 군대 장관의 직함입니다. 그래서 이 랍사게가 와가지고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유다 사람들에게 지금 이제 사네립 왕의 말을 전하면서 심리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항복하라. 즉 유다의 많은 성들이 다 파괴가 됐고, 그들이 다 포로로 끌려왔다. 라기스 성도 점령이 됐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도 이와 같이 잔인하게 파괴되기 전에 항복하라 하는 그런 이제 심리전을 하고 있는 거죠. 36장 17절에 보니까 랍사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와서, 사네립이 자기의 말을 전하는 거예요. 사네립이 와서 너희를 너희 본태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뭐 하겠다고요? 옮겨주겠다, 이런 얘기죠. 강제 이주 정책을 아시리아가 항상 표방을 했는데, 요소도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이 사네립이 동서 반란을 진압하면서 페니키아에 있는 많은 민족들을 정복해 왔거든요. 그들 모두가 다 점령되고 파괴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랍사게가 히스기야 왕이 너희에게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져 주실 거다, 구원해 주실 거라고 하는 말에 속지 말고 너희들이 항복하라, 이렇게 지금 심리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그 말을 무슨 말로 하는 거예요?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유다 방언으로 말하니까 성 안에 있는 백성들까지 이제 굉장히 쫄고 있는 거죠. 그때 이제 유다의 관리들이 나와서 지금 이제 이
그 사내립의 부하들에게 제발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말고 우리가 당신들 말 아람 말을 알고 있으니까 아람 말로 해라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계속 사내립의 부하들은 항복하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유다의 관리들이 히스기야 왕에게 와서 이 사실을 알리게 되는 거죠. 그때 열왕기하 19장 1절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합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성전으로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자기의 비통한 심정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건 뭡니까? 자기 죄를 자복하면서 참회하면서 자기 백성 이 예루살렘 시민들을 백성들을 보호해 달라고 지켜달라고 하는 그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 왕이 하나 더한 것은 뭡니까? 자기 부하들을 누구에게로 보냅니까?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냅니다. 그때 이제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서 그것을 편지로 기록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그 편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장 6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력한 말로 말미암아 뭐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두 가지를 약속합니다. 자, 첫 번째 뭘 약속합니까?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뭐 할 것이다? 돌아갈 것이다. 사내립이 소문을 듣고 자기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자, 두 번째 약속은 뭡니까? 내가 그를 사내립을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겠다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 편지를 누가 받은 것입니까? 히스기야 왕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뭐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펼쳐 놓습니다. 우리가 사실 우리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주님 말씀을 읽지 않습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말씀도 있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받을 때가 있어요.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약속하셨으니 이 약속대로 예루살렘을 보호해 달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히스기야는 자기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알았어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히스기야 왕은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시다. 그룹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전 지성소의 언약궤 위에 두 그룹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재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룹들 위에 계신 하나님 여호와다.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신 목적이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룹들 위에 계신 하나님이란 것은 뭐냐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두 그룹은 어디에 있습니까? 언약궤에 있지 않습니까?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고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은 그대로 자기 백성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또 히스기야는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을 누구로 알고 있습니까?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히스기야 왕은 자기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그는 알고 그분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산헤립은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가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뭡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산헤립이 강성해서 동서의 반란을 진압하고 여러 민족과 나라를 정복하고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다 부서뜨렸지만 그들의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건 뭐였습니까? 그들은 우상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거짓신이었고 가짜신이었고 짝퉁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다 멸망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눈을 뜨셔서 우리가 처한 상황을 다 보시는 분이고 우리 가까이 계셔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오른팔을 펼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경에서 건져내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히스기야가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하나님 자기 영광을 위해서라도 우리 백성을 산헤립의 손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산헤립의 손에서 모든 민족과 모든 우상들이 다 멸망당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지켜주셔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신이신 것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니느웨에 있는 산헤립의 그 궁전에서 산헤립의 치적이 기록된 육각 기둥이 발견이 됐습니다. 여기에 보면 육면에 아주 빼곡하게 그의 치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의 치적인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복종하지 않는 유다 히스기야, 나는 새장의 새처럼 그를 예루살렘 성 안에 가두었다. 자, 지금 뭘 얘기하고 있죠? 산헤립이 히스기야 왕을 반역한 그 히스기야 왕을 예루살렘 성 안에 가두었다. 쉽게 얘기하면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다 이런 얘기죠. 뭐처럼요? 새장에 있는 새처럼 포위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그를 봉쇄했고 그의 성문에 공포를 심어주었다. 그리고 끝났습니다. 만약에 예루살렘 성을 정복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나는 예루살렘 성을 정복했고 그들의 수많은 뭘 파괴했고 포로가 얼마였고 그들의 성전에 있는 금을 어떻게 했고 이런 얘기들이 치적비니까 쫙 기록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끝납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한 건 맞죠? 점령했다는 겁니까? 못했다는 겁니까? 못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형박물관에 가서 이 산헤립이 건설한 그 니느웨 궁전의 벽화를 보면서도 놀랐어요. 라기스성 전투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대대적으로 그게 선전을 하고 새겨놨어요. 그런데요, 예루살렘에 대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날 유적들이 라기성은 성경 말씀대로 멸망하고 파괴가 됐지만 예루살렘 성은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포위는 됐지만 점령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시리아 자체에서 반란이 일어났다는 소문을 듣고 산헤립이 해군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37절에 산헤립이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살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가매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하나님 두 번째 약속한 게 뭐였습니까? 그가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암살당할 것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 예언하셨는데 아드람멜렉과 살레살이 이 사네립을 쳐 죽입니다. 역사에서는 이 둘 다 사네립의 아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막내 아들인 에살핫돈에게 왕위를 잇게 하려고 하니까 그 위에 있는 형들 2명이 결국 이와 같은 아버지의 처신에 불만을 품고 아버지를 암살하는 그런 일들이 역사에서 있게 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은요, 그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시고 살아계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5절에는 보니까 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었던 그 아시리아 군대들이 어떻게 퇴각했는지를 알려주고 있죠.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진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근데 헤로도투스가 쓴 역사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에 들쥐떼가 아시리아 진영에 들어가 모든 것을 갉아먹고 수많은 군사들이 들쥐에 물려 쓰러져 있었다고 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의학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뭘로 그들을 치셨다는 겁니까? 들쥐에 의해서 전염되는 급성 전염병인 패스트에 의해서 그들을 죽게 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이제 예루살렘 성전터입니다. 여기가 남쪽인데요. 이쪽에 이제 계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단으로 이제 유대인들이 들어가서 성전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 남쪽에 보면 오펠 지역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성경에 오벨이라고 되어 있죠. 오벨. 오벨은 언덕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봉인과 히스기야 왕의 봉인이 발견이 됐습니다. 봉인이 뭔지 잘 아시죠?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봉인을 하나씩 떼지 않습니까? 예전에 편지를 쓰고 편지가 끝나면 줄로 묶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점도가 높은 진흙을 올려놓고 인장을 찍습니다. 이게 이제 서명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의 것이다. 그 다음에 유다의 왕이다 하는 봉인이 발견이 됐고, 그 다음에 이사야의 것이다. 그는 선지자다 하는 선지자 이사야의 봉인도 발견이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되면 우리가 사실 살다 보면 정말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가 많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일들을 만날 때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냐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고 하나님께 분노를 토할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좌절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히스기야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분이 누군지 알았어요. 두 그룹 가운데 계신 하나님,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시고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은 그 약속에 대해서는 그의 삶 속에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또한 히스기야는 누구에게 기도했습니까?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다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가까이에서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시는,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제가 학생 때 이 말씀을 주님 앞에 읽으면서 참 제 마음에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너 안에 하나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너 안에서 행하시는,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예. 뭐 저는 뭐 미약하고 작고 가난한 집의 아이였지만, 예,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제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제 안에 거하실 뿐만 아니라 제 안에서 일하시는 분, 역사하시는 분, 내 삶 속에서 그분을 드러내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됐을 때 제게 굉장한 위로와 힘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거하시면서 두 가지 일을 하십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뭘 두십니까? 소원을 둔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을 위하여 내 안에 그것을 소원으로 품게 하시는 분이시다는 겁니다. 우리 이제 청년들이 여기 많은데, 우리 청년들이 이제 졸업하고 직장을 구하고 결혼하고 어떤 가정을 이룰 거냐, 이러한 계획들은 많습니다만, 정말 나를 구원하신 나의 주님 되신 그분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앞으로 나의 삶을 어떻게 드릴 것인가. 하나님은 내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목적으로 내 마음에 선한 소원을 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그 선한 소원을 품게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선한 소원을 뭐도 하십니까?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품게도 하시고 하나님 내게 두신 그 소원을 내 마음에 선한 소원으로 품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내 삶 속에서 이루시는, 행하시는, 그래서 자신의 영광을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세상 사람들이 더 커 보일 때가 있고, 더 능력이 있어 보일 때가 있고,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안에는, 나는 미약한 존재이지만 내 안에 계신 분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내게 선한 소원을 품게 하시고 그 선한 소원을 이루셔서 나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하시는 영광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